이스라엘이 40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는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넘쳐요. 그러니까 범람을 하는 겁니다. 물이 홍수가 나가지고 그러면은 상류에 있는 그 기름진 성분을 나일강이 넘치면서 그것을 기름진 성분을 쫙 끌어다가 강 하류에다가 쌓아줍니다. 그 땅이 아주 비옥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작물을 심으면은 양파가 그냥 애기 머리통만하게 그렇게 감자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 그렇게. 그리고 나일강은 사람이 인공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와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나일강의 그 비옥한 그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나일강이 만들어주는 그 비옥한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라는 고대 최고 선진국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가지고 가나안 땅에 넣으려고 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것인가? 모세가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비가 오면은 그 비가 흐르지 못해요. 비가 와가지고 냇물을 만들어서 흘러야 하천이 되고 강이 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물이 땅으로 다 스며들기 때문에 흐르는 물이 없으니까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물을 파서. 야, 그 농사가 가능한가? 강이 없는데? 척박해 보이지만은 오늘 말씀 뭐라고 했어요? 땅을 다 그 물을 다 흡수하는 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보면은 안에 물이 있기 때문에 땅을 파보면 안에 물이 있기 때문에 농사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강이 나일강이란 그 거대한 강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는 비가 오건 안 오건 상관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은 비가 와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이게 하늘만 바라보는 농사를 뭐라고 하냐면은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천수답.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조선시대뿐만이 아니죠. 이 한반도 땅에도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짓던 농사가 다 천수답이었어요. 정해진 시기에 봄에 비가 와야지만 모내기를 할 수 있고 여름에 비가 와야지만 이 논에서 벼가 자라고. 그래서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안 오면은 우리 조상들이 한 말이 있잖아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늘이 왜 문을 닫고 비를 안 내려주냐 이걸 한탄하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임금까지 나서가지고 왕까지 나서서 그냥 기우제 지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수답은 전적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농사법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 건 천수답 맞는데 너희가 바라볼 것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나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14절 뭐라고 했어요? 1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언제가 적당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적당한 때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농사짓기에 가장 적당한 때에 골라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생존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약속이 5번이 나옵니다. 한 번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2번의 비로 인해서 사람과 가축 모두 배부를 수 있어. 곡식을 심어서 그 2번의 비로 곡식이 자라서 너희가 먹을 것이요 2번의 비로 땅에 풀이 나가지고 너희가 기르는 가축이 다 배부리 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뭐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2번의 비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건 뭐 어차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냥 내리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13절 보세요. 13절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 13절의 핵심이 뭐냐면 청종입니다.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배교하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안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살면서 그런 경험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신앙에 가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바싹바싹 마를 때가 있어요. 짜증이 나고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는 것이 느껴져요. 내 삶에. 왜 그러지? 나중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면은 내가 길이 어긋나 있어요. 나중에 깨닫는 겁니다. 결과가 다 망가지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민감했으면은 망가지기 전에 깨달았을 텐데 망가지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겁니다. 그래도 깨달은 게 어딥니까? 그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미련한 자는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그거를. 알아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잠언서에 보면 그 미련한 자라고 책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왜 망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그 말씀을 들어라. 듣고 순종해라. 이게 청종, 들을 정자, 따를 종자.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변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뭐가 변하는 거냐면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외모가 변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 그리고 그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까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냐면은 말씀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입니다.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이래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물론 여러분 충격받으면 사람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쟤 왜 저렇게 변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변하는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변화시킨다는 그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방향이 아니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 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줘서 너희가 결실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약속인데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 은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성도는 다
다른 것으로 인해 신앙의 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실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는 거. 믿기 이전에 이 시커먼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졌으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더니 그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결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정결한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뭘 그냥 정결하다고 하면 그냥 내가 그냥 자각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막 그냥 목욕제기하고 하얀 옷을 입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를 감싸시고 내 안에 죄악을 씻어 주시고 그럴 때 내 관심이 생기잖아요. 은혜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구원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영생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왜? 사람을 살리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작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 뭔가를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예수님이 나한테 뭘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한테 뭘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를 요만하게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을 나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육체의 목숨이 있을 때도 그렇고 육체의 목숨이 끊어져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생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의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있고 없고 이걸 따져보시면 뭐 요만한 게 있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가지고 맺는 열매는 바로 뭐냐면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게 왜 이렇게 적습니까? 이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큼 변했나니까 그 열매가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 읽어보면은 그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뭐예요? 가축을 드려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축을 드리는 규정이 있습니다.
흠없는 재물이어야 돼. 흠없는 재물. 아유, 뭐 양을 한 10마리를 낳는데 저 중에서 2마리를 예물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흠없는 걸 드려라. 왜? 사람은 어떤 심리가 있냐면요. 10마리 중에서 어떤 걸 제물로 드리고 싶어 하냐면은 절뚝거리는 놈, 비실비실해 보이는 놈. 그러니까 우리가 농장에서 쓰기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놈들은 그냥 그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8마리 토실토실하고 건강한 놈은 이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부자 될 것 같거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네가 가진 소유물 중에서 가장 좋은 거, 네 마음은 가장 나쁜 걸 그냥 제물로 바치고 좋은 거 네가 가지고 싶잖아. 그러지 마. 거꾸로 하라는 거. 거꾸로. 그러면 네가 가장 좋은 것을 나한테 줄 때 내가 너를 받을게. 사람은 뭘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더니 내가 무슨 완전해져가지고 흠이 없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흠없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왜 흠이 없겠습니까? 이 안에 쫙 열어보면 죄악 덩어리가 가득하고 생각마다 부패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고 아이고 너 흠없어, 너 이뻐, 이렇게 쳐주신다는 겁니다. 삶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뻐라, 내가 너 받을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책임지시는 거 아니에요? 책임 안 지려면 안 받는 겁니다. 받아놓고 책임 안 지는 건 없어요.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입에서 나오는 게 기도고, 내 입에서 어려울 때 나오는 것마다 주여. 내가 은혜의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그게 범사에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눈물 납니까 하나님? 이거 기도가 여러분 이게 기도죠. 무슨 뭐 무릎 꿇고 앉아서 그거 중요하죠. 근데 꼭 그럴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나가서 걸어가다가 힘들어.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들어요? 누가 나한테 길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 길을 알고 난 다음에도 갈 힘이 없는데 누가 나 좀 끌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성경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를 인정해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도하시리라.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열매는 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 자신의 열매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안 했잖아요. 옛날에 은혜 받고서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기도는 여러분 뭐냐면은 기도는 뭐다 말이 많은데 기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대화예요. 대화.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대방을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하는 거잖아요.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나오니까 그 사람 말을 들으면서 저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걸 알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대화를 통해서 상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 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슨 사람을 아는 것처럼 그게 속속들이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기도하면은요, 민감해져요. 그전에는 무슨 말씀을 들어도 저게 뭐지? 모르고 넘어가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말씀이 확 와서 닿는 거예요. 그런 뜻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그냥 평소에 지나치던 것들도 기도해지면 민감한 사람이 돼가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때 그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는 거. 꿈에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퍼뜩 깨달아지기도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구나. 마음이 와서 확 닿기도 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대화하듯이 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에 민감해지면은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가정에 화목이 필요하고 이거는 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과정에서 얻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목적과 목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승리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고 거기서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길을 가다 보면 다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부수적인 것들. 그런데 말씀을 듣지를 않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를 못해. 순종이 없죠? 그러면 대화를 안 하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무슨 생각하고 계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마른다고. 영양가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영혼이 피둥피둥 살이 찔 텐데, 말씀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살이 찌는데, 예수님 밖에 있으니까 그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비쩍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하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없잖아요. 비가 없으니까 열매도 없는 인생.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열매 없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산이 얼마나 많고 적고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열매 없는 인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기도 제목 또 하나 생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열매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결국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으면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16절 보세요.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미혹이 많습니다. 미혹되면은 열매 없는 자가 돼요.
우리를 열매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요. 왜 미혹당합니까? 아유, 이거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기엔 뭐 믿습니다만 하고 이거 살기에는 이거 2% 부족한 거 아니야? 완전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하죠. 신앙 중요해. 중요한데 이게 100%는 아니잖아. 뭔가 부족하니까 뭔가 다른 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아? 요만한 거? 여기서 균열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되는 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이 들어와요.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돼요. 다른 가능성을 요만큼 열어놓으면은 왔다리 갔다리. 그게 적은 누르기 온몸이 퍼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뭐가 큰 게 들어와서 내 안에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걸 방해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거 요만한 게 2%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요게 좀 먹는 거예요. 요게 확 퍼져나갑니다. 누르고 돼가지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왔다리 갔다리.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니, 돈은 확실하잖아. 금고에 돈이 쌓아놓거나 통장에 돈이 딱 찍혀봐. 이게 10억이 딱 찍혔어. 얼마나 든든해.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증거도 없고, 이거 믿는다고 인생에 도움이 돼? 여러분, 이게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다 벗어난 사람들 어느 날 한순간에 번개 치듯이 그냥 꽉 맞아가지고 갑자기 그냥 다 피장짝 이렇게 나간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제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요즘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야금야금 먹어가더라고요, 사람을. 그러면서 나중에는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도 과정이 있어요. 안 다니기 시작하면서, 야, 교회 다녀야지. 어떻게 할 거야? 아니, 하나님 계신 건 내가 믿어. 내가 그건 알아. 그건 인정해. 근데 도대체 나 먹고 사는 거하고는 무슨 상관인지 그건 모르겠어. 그러다가 몇십 년 지나니까 말이 변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어디 있고. 야, 신은 없는 거야. 다 네 뇌가 너를 속이는 거야. 그렇게 변해가더라고요.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소망을 갖게 돼요. 믿음이 있으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을 때는 바라기만 할 뿐, 에휴, 저게 될래나? 안 될 거야. 믿음이 있었더니, 아멘! 믿습니다. 아버지여, 채워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걸 어떻게 내가 믿습니까? 믿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주의 성령이 나한테 역사하셔가지고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딴 걸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에서 20절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어지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간단한 말씀입니다. 뭐냐면 말씀으로 너를 칭칭 둘러서 무장하라는 거예요. 다른 놈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옷 입고 말씀으로 띠띠고 말씀으로
안대를 붙이고 말씀으로 신발 신고 어떤 말씀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세상이 너의 마음을 좀먹어 들어가지 못하도록 너를 무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혹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이 와서 나를 유혹하기 때문에.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아유,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더 좋잖아. 좋습니까, 여러분? 말씀 외에 다른 게 있으면 더 든든하고 좋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왜 눈에 보이는 거에 이렇게 집착하냐면은,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인생이 뭐냐면은 자기 앞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나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깜깜한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성공하고 싶은데 저 너머에 좋은 곳으로 안착하고 싶은데 몰라. 확신도 없고 망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걸 보증을 삼고 싶은 거다. 보증을 삼고 싶은 거. 근데 결국은 뭡니까? 자기 길을 가지 못하고 우왕좌왕 벗어나고 막 벼랑에 떨어지고 그냥 똥통에 빠지고. 근데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한 길 가는 사람들 어떻게 제대로 된 길인지 아닌지 몰라서 헤맬 때 내 발의 등 말씀이 멀리는 보지 못하지만 내 앞에 길인지 아닌지 그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벼랑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똥통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길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길인 줄 몰랐는데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길이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한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이야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모세가 누군지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의 후임이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아유 나는 이거 저 사람들이 내 말 들을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사람을 보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딴 걸로 인해 가지고 네가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전임자가 모세였건 누군가에 그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고 네 길이 형통하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만 한 약속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걸어가면서 두려움이 없겠어요? 우리도 여호수아 같은 두려움이 있죠.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저 가면 맞습니까? 저 사람 저렇게 잘 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나를 의지해봐. 인생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다들 전전긍긍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이게 이 후반 말씀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 시대에 먹고 사는 그 먹거리에 그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이 신명기 시대에 이 백성들의 먹거리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1절 뭐라고 했습니까?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날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지금 다릅니까? 똑같아요. 뭔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거라. 그래야면은 하나님께서 생업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같이 하면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은혜로 사는 날, 지금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복은 어떻게 누리는 겁니까? 뭔가 손에 쥐기 때문에 누리는 게 아니에요. 복은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조건, 환경,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렵죠? 작년에도 어려웠고 올해는 안 어렵겠어요? 더 어렵겠지? 환경이?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이른비와 늦은비가 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인생의 열매, 생업의 문제, 모든 것에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인내하여 복된 성도, 복된 삶의 열매가 맺히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